안녕하세요. 킹스콜링 교회를 섬기는 박경록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 5번째, 6번째로 여호와의 7명을 2시간에 걸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 나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7명은 성령님이 7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의 지혜와 계시의 영, 신약에 보면 영광의 영,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영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당신의 7명을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안에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먼저 저희가 여호와의 7명 중에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은 주님의 영이 강림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강림하다, 내려오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정착하다, 안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6영의 모습은 여호와의 영, 즉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알아가면서 얻어지는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다스리심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영은 통치자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라고 나와 있고요. 이사야서 62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성경을 NIV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주 통치자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그 통치자의 영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호와의 영은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나타내며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임하십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면 또 여호와의 영은 낮아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기 위해 임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 함께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혹시 삶에 낮아져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함께 일어나 승리하시고 돌파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원래 기드온은 굉장히 낮아져 있는, 그래서 그 어떤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일어나서 용사로 일어나지 않고 그 술 짜는 틀 그 밑에 숨어 있던 굉장히 작은 모습을 보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 임하자 기드온이 일어나서 나팔을 불고 아비에셀이 기드온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낮아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으키시기 위해 임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굉장히 의기소침해졌어요. 그런데 의기소침해져 있고 낮아져 있던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 낮아져 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온 땅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돌파와 승리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은 모든 낮아져 있는 사람들
일으키시기 위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계시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계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리니 라고 말씀하고 나서 그 뒤에 보면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들이 계시되는 것입니다. 다음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 모두는 놀라운 자유와 회복,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다른 이들도 놀라운 자유와 회복,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도록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시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이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아까 예수님 읽으셨던 이사야서의 말씀을 실제로 삶으로 기적들로 이 말씀의 실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를 입은 이들이 또 다른 곳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놀라운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원리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여호와의 영은 개인적으로도 임하시고 공동체적으로도 임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그러면 예전에 모세가 개인적으로 성령님의 방문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그래서 성령께서 모세 개인에게도 임하셨지만 지금 이 구절에는 모세에게 임한 성령께서 70장로 그 공동체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읽었지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여호와의 영은 특별히 안수를 통해서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사람들에게 안수했을 때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는 지혜의 영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혜의 원어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성경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원어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원어는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이 호크마는 공교한, 명철하게, 재치란 뜻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공교함과 명철함과 재치를 가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되, 이것은 지혜의 영이 임해서 탁월하게 공교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나오는 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호크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어를 보시면 지혜는 히브리어로 투시아라고 하는데 투시아는 전략, 도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전략과 도움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됩니다.
잠언서 8장 14절을 보시면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 잠언서 8장 14절에 나온 계략이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원어로 투시아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지혜는 히브리어로 하캄이라고 하는데, 하캄은 지혜로운, 교활하지 않은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교활하지 않으며 지혜로운 마음의 중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창세기서 41장 33절을 보시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명철하고 지혜 있는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지혜는 헬라어로 또 슈네시스라고 하는데요. 슈네시스는 지성, 지식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 총명과 이해 풍성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을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 총명이 헬라 원어로 슈네시스인데요.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 이 이해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 슈네시스인데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면 지혜는 또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하는데요. 소피아는 소포스, 현명한이라는 이런 원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현명한이라는 뜻을 가진 소포스라는 형용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더욱 현명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함께 보았던 소피아라는 그 지혜의 영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이 지혜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지혜 적용들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지혜의 영의 풍성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풍성하게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인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위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 바로 지혜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면 지혜는 온유함을 통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우리는 지혜를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을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또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예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우리는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의 영의 역사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더 풍성히 지혜의 영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총명의 영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명도 원어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원어적으로 의미를 저희 살펴보면 첫 번째는 총명은 히브리어로 테푸나라고 하는데 테푸나는 분별력, 명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명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분별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서 32장 28절을 보면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분별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테부나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총명은 히브리어로 비나라고 하는데 비나는 이해, 지혜란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명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해와 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역대상 12장 32절을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시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비나입니다. 자, 그러면 총명의 영이 성경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범사, 모든 일에 총명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을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총명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하나님은 총명하는 자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총명의 영을 주시는 자에게 지식의 영을 함께 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을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총명을 주셔서 리더로 서게 하십니다.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총명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리더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이 왜 리더로 서는 구절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출애굽기 32장 3절은 모세 성막을 짓는 리더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인간의 힘과 지식으로 모세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세 성막에 대한 그 환상을 받고 계시를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총명을 받아서 그 모세 성막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모세 성막을 만드는 자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 리더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상 22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키게 하시길 더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그 총명의 영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은혜들을 받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총명의 영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리더로 서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여호와 일곱 영 첫 시간이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4가지 영예를 살펴볼 텐데요. 더 기대함으로 강의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과 말씀들과 또 계시들과 실제들의 기름 부으심들을 기대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